어떤 말씀인가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첫 번째로는 요한이 먹어야 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9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종 요한에게 지금 뭐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뭐요? 가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받으려고 했더니만 이것은 그냥 받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먹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누가 무슨 좋은 자료가 있다 하면은 나도 달라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는 하는데 갔다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그냥 첩에 좀 보다가 말고 처박아 놓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쉽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속에 뭐예요? 이게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물론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도 있지만은 깊이 되새김질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한에게 이거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이어지는 말씀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먹어버리라고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란 거예요. 그 먹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겪을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어버렸어요. 왜 먹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는 거. 다시. 즉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소화시켜서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만 듣고서 그냥 긴가민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믿고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될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2장 40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그리고 2는 404절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뭐 안다고 해서 이게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그 22장에 404절이야.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많은 성경들이 키아즘 구조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키아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헬라어의 키라고 하는 이 우리로 하면 X와 비슷한 이런 이 글자가 있어요. 키라고 하는 요 키. 그래서 이걸 반 딱 자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다 이런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 순환, 반복된다는 거. 순환, 반복, 병행 이 구절이다. 이렇게. 순환되어지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또 병행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파악하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왜 개입하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 어떤 뜻을 가지고 개입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인생 역사,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먹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음식의 성질을 알아야 이게 매운 건지 짠 건지 딱딱한 건지 부드러운 건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의 구조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다 갖다 사용하는 자기들의 입맛대로 가감 변질시켜 가지고서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사실 이 구조만 잘 알으면요 어떻게 돼요?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읽기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14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14개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굵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요한이 본 거와 현재 있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장 5절은 하늘에서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 그래서 인도 7인, 나팔도 7나팔, 대접도 7대접. 근데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7인 이렇게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재앙이 몇 번 내려와요? 심판이 몇 번 있어요? 21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의 책, 두렵고 무서운 책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장에는 바로 인을 띄는 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혀 있다는 거죠. 봉인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여는 거. 도장 찍혀 있는 것을 아무도 못 보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는 것이 인을 띄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심판의 시작을 위해서 인을 띄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 심판이 아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팔재앙, 또 10장은 천사, 11장은 일두개 두지기, 12장은 이스라엘, 13장은 적그리스, 14장은 포도송, 그리고 15, 16은 대적, 또 17, 18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은 아마겟돈, 이 우스운 소리로 겟돈 때문에 싸운다. 아마 겟돈 때문에 싸웠을 거야.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20장은 왕국,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암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토끼의 노래, 곡에다가 맞춰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것을 앞자리만 따서 하인구 나천두 이적포 가느냐, 이렇게 몇 개를 해서 암송하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몇 번만 여러분 산토끼 노래에 붙여서 여러분들 노래 불러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인구 나천두 이적포 가느냐, 뭐 구룡포라든지 무슨 이렇게 포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이적이 나타나는 포구, 이적포 가느냐. 이적포는 이스라엘, 적은 적그리스도, 포는 포도송. 이렇게 대바는 두 번 하는 거예요. 곡을 맞추기 위해서 깡총 뛰면서를 깡총 두 번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대바 두 번 하는데 왜 두 번 할까? 대접재앙이 두 장이 나오는구나. 바벨론 심판 멸망이 두 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15, 16, 17, 18. 그래서 그 다음에 아왕새 어디를 가느냐, 이런 식으로 암송을 하면은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이 그려지는 이미지로 노래 가사에 맞춰서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이런 정도로 요한계시록 내가 지금 읽고 있는 1장은 무슨 얘기고, 5장은 무슨 얘기고, 6장은 무슨 얘기고, 7장은 무슨 얘기고, 뭐 이런 정도를 알아야 이제 마음에 새기기가 쉽다. 다시 말하면 암송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무슨 사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종말 사상이 나타나. 종말 사상.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하죠. 성도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뭐요? 영벌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누가 심판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그날에 막 심판해서 우리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는데 심판자가 누구예요?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든 무슨 뭐 배구 경기를 하든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같은 편이 심판을 보면 또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심판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유리하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불리하게 그렇게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대심판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 음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또 키아등 구조로 살펴보면 이래요. 처음과 나중은 결국은 뭘? 복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복된 자, 처음과 나중은. 그리고 이제 시작되면서 1장 9절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예수님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별과 7금촛대를 붙잡고 계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뭐요? 7교회. 오늘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뒤에 가면 그 대칭되는 부분은 뭐요?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도 이제 변하게 된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뭐예요?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뭐예요? 빨리 네가 어디서 떠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경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근데 거기가 20장 이하에 보면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따르지 않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4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인데 바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 네,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요 뒷부분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나서 대부분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발명하게 될 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엉뚱한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치면서 실패했지만 나중에 성공해서 발명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타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즉 재앙이라고 하는 것,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불신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만 내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은 재앙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그 사명.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전수하는, 자자손손에게 전수하는 이 사명은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신 우리는 뭐를 사명을 감당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 듣고 전하기는 했어. 선교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전수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는데 뭐요? 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교회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 이 건물을 그냥 흔히 교회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는 결국은 뭐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해요?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과 이런 것들에 되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언제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죠. 언젠가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뭐예요? 그 편에 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은 돼요. 인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반드시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뭐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 붙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것 같아? 이재명이 편에 붙고, 윤석열이가 회복될 것 같아? 그러면 윤석열이 편에 붙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장차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속한 자로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마지막 승리자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하정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데요. 또요, 이 말씀은요, 사실 성령 안에서 받았다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이 결국은 성령의 감동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가 어떤 것인가? 바로 퓨뉴마라는, 퓨뉴마. 그러니까 퓨뉴마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N은 뭐냐면요, 안에라는 말, 안에. 영어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성령 안에서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계룡산에 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용문산에 가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받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 안에서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게 4번 반복되고 있는데, 2번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번역되어 있고, 2번은 성령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거의 뭐 98%는 성령님 안에서 요한이 받은 말씀이고, 나머지는 이제 성령의 감동, 물론 그 다 감동되어서 기록된 거지만은 그때 성령 안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는 성령님의 감동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7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성령 안에서 먼저 받고, 2번째로는 나팔,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성령 안에서 받고, 3번째로는 전쟁, 바벨론 멸망을 위한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백보자 심판, 이런 내용들을 성령 안에서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본 거예요. 보고 듣고 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 자녀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갔다 오는데 꿈꾸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꿈꾸는 얘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꿈을 주셨지? 나는 꿈이 자꾸 이게 뭐야?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을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은 자다가 발길질을 한다네요. 자다가 발길질을 했는데 벽을 차가지고서 이 거의 막 골절질 상태로 막 이렇게 발로, 다행히 사모님 안 차서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방에다가 가에다가 쿠션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 난 꿈 좀 안 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꿈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망하지 말라고 꿈 주셨죠. 왜?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장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꾸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이 길고 긴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팔려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종살이라는 것도 다 굴 속에 연장선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옥살이도 다 땅굴, 옥이 땅굴 속에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굴 속에서의 삶을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여러분 아세요? 애굽이 지금 한 1억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그때 사람이 이집트. 요셉이 없었으면요,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죠. 물론 이 이스라엘 약 200만 명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요셉 한 사람이, 꿈꾸는 사람,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 안에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뭐냐면요. 혹은 뭐 과거잖아요. 과거. 1장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일이에요. 2장하고 3장, 7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본 것.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1장이 본 것이고 2장 3장이 지금 있는 일, 4장부터가 장차 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장 5장 아까 하늘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는요 무슨 4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창조, 새롭게 창조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할 것, 이것을 내생물과 장로들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5장은 하늘에서 뭐예요? 결국은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3번에 걸쳐서 찬송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장차 있을 일. 이 장차 있을 일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대부분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볼 것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666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코드 나오니까 바코드 그거 찍으면 안 돼. 그 666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베리칩 나오니까 그 베리칩 안 돼. 그 666이야.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코로나19 때에도 이게 666의 전조 증상이라고도 했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텐데요. 에레미야서 14장 12절. 에레미야서 14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데 3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 딱 3가지. 첫째는 칼, 둘째는 기근, 셋째는 전염병입니다. 칼,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기근 뭐예요? 그 안에 가뭄도 들어있고 한재, 풍재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3번째로 전염병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한번 드렸는데 독감 그리고 코비드, 3번째는 뭐냐? 호흡기 질환.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아닌 다른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 3가지가 지금 동시에 나타나서 세계를 지금 이제 강타하고 현재 돌고 있다. 이게 얼마나 더 세질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난번에 왔었던 코로나19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전파력과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또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이제 고난을 겪지 않을 뿐더러 시대적으로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구나.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진 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요? 마음에 새기다. 이게 뭐예요? 하야라는 거. 이게 뭐예요? 비동사라고. 비동사. 이다라는 거.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되다라는 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각나게 해라. 일어나게 하라.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시기 질투하는 이런 나쁜 생각,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걸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새긴다. 하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엘로이 하야 하다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이 나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항상 마음을 지배당하도록, 다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